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에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죄된 습관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똥통에 빠진 자녀를 손잡고 끌어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씻긴 다음에,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손잡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 죄라고 말하는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돈이 무섭니? 하나님이 무섭니? 카드값이 무섭니? 하나님이 무섭니? 월세가 무섭니? 하나님이 무섭니? 사람이 무섭니? 하나님이 무섭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주시는 새벽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설교였을 거예요. 화요일 날 설교 때 새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 5분 전인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번뜩 느헤미야, 처음 원래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겠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를 딱 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 없이 들어가서 새벽 예배 말씀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나오나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우리 조선시대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기미를 하잖아요. 왕이 먹기 전에 왕 대신 먼저 기미를, 왜요? 독약이 들었는지. 그럼 뭐예요? 왕 대신 내가 먼저 먹어보고 목숨을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왕은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 아무나 기미상궁을 쓰겠어요? 그죠? 아무나 곁에 두고 자기의 음식을 같이 먹게 하겠어요. 그죠?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충신. 그죠? 내 생명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충직한 일꾼을 자기 옆에 드는 거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느헤미야였어요. 비록 이방 땅에 태어나서 이방 민족 아래 관원이 되었지만 풍족하고 안일하고 얼마든지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었어요. 왜? 왕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왕 대통령께서 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아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와중에 2절에 보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목소리 듣기가 거북하나요? 지직지직거려요? 잘 들려요? 훨씬 잘 들려요? 안 들다가 드니까 좀 어색하네. 그래요? 자, 유대에서 온 형제 하나냐의 충격적 소식을 듣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은 이 단순한 건축물의 훼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속죄소 위에서 시온자, 속죄소 그 위에서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통치자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과 성이 불타고 성벽까지, 성을 보호하는 벽까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국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회파되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이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은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동족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이방 땅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동족의 소식을 듣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물어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 내 백성의 형제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형편을 물어보니 불탔고 큰하늘로 나가고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니 그 말을 듣자, 그 소식을 듣자 무너진 현실을 귀로 듣고 즉시로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울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파하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벽은, 믿음의 성벽은 과연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허물어지진 않았는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벽 제거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로 나아가서 물어보고 또 그 불행을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나의 내면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 기도의 성벽,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뼈아픈 현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눈물로 금식하며 슬퍼하던 느헤미야는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무너진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에 빠져서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느헤미야는 진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왜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 기슬로월과 니산월에는 약 4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4개월 동안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까지 어떠한 스토리로 거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언뜻 봐서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정도의 이 민족의 지도자라면,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악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로서 그 앞에 감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의 죄.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죄악이 뭐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왜 문제인지,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지, 우리 패스웨이 교회 아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은지, 그 모든 문제를 나의 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황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크신 기사와 이적고 표적으로 구원해 놓고 이제 와서 저들을 잠시 우상 숭배한다고 저들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 내 이름, 모세의 이름을 지워주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죄 없다 말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하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의 죄가 가장 크죠. 개척해놓고도 특세 때만 기도하고, 조금 다니다가 좀 피곤하면 쉬고. 그래서 이 기도를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죠.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내어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광야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던 이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이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해라.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망하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끌어 내가 택한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실제 역사 가운데 70년 만에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성읍과 성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다시금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모세랑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이 이대로 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워지겠습니까?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총독으로 파송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군사까지 공급받고 제목들의 허락 제목을 주라고 하는 이 조서도 받고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바로 회개와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따라서 다 회개하고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나중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6절에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해요. 지난주에 야간을 쉬었는데 주 야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만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또 한 성도가 기다렸는데 저녁 기도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쉰다고 하니까 실망이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겠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렌지랑 레몬을 하나 사와야 되는데 이게 레몬즙 착즙기예요. 쫙 하면 기계가 윙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오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쭉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레몬이 있어요. 레몬을 쭉 짜면 뭐가 나와요? 레몬즙이 쫙 나오죠. 여기 또 뭐 넣을까요? 내가 우리 주방에 가지고 권사님 담아내기 하나 있으면 담아내기, 양파, 동그랗고 양파 하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쭉 짜면 양파즙이 나오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셔요. 상윤아, 너를 쭉 짜면 뭐가 나올까? 이상윤 목사를 쭉 짜면 뭐가 나올까? 네? 말씀이 나와요? 감사해요. 그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를 정말 짓누르는 수많은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고소와 고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억울해요. 나를 짓누르는 이 비방이 잘못되었어요. 나를 짓누르는 이 사람들이 나빠요. 그런데 어떤 핍박, 어떤 비난이 와도 그 짓누름과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나예요, 나. 그죠? 그럼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나를 짰을 때 그 결과로서의 나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압박하는 이 무언가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이 나빴어요. 저 사람이 나빴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빴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혈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죠? 내가 중요한 거지, 나를 누르는 그 환경이 문제가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나를 짰을 때, 나를 억눌렀을 때, 나를 압박했을 때 나오는 그 무언가가 진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원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그죠? 말씀 심은 데 말씀이 나오고, 기도를 심은 데 기도가 나오고, 믿음을 심은 데 믿음이 나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나오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나오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이 오고.
정죄를 심으면 정죄가 나오고, 그죠?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터져 나오고, 화를 쏟아내면 화가 쏟아나오고, 욕을 쏟아내면 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성리인 거예요. 저는 이 자연 속에서도, 작은 열매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꾹 눌렀을 때 기도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꾹 눌렀을 때에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꾹 눌렀을 때에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언젠가 청년부를 제가 꽃동산에 있다가 청년부에 처음 딱 부임을 했는데, 운영국이 이제 새로 뽑히게 되고, 연말에 12월 며칠 날 마지막 인수인계 회의를 하려고 회의 날짜를 잡았어요. 회의 날짜를 잡으면서 신구 임원들에게 얘기했죠. 이날 다 되죠? 다 되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약속 미리 빼놓으세요. 제가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날짜가 되는데 교회에서 뮤지컬 준비했어요. 뮤지컬. 우리 전에 뮤지컬 준비해서 하지만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 회의가 뮤지컬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그날도 그 회의를 잡으면 일주일 전인데 괜찮겠어?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짧게 보고하고 끝냅시다. 그렇게 미리 알렸는데 이 친구들이 당일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신임 회장이 나한테 전화서, 목사님, 다들 지금 뮤지컬 준비 때문에 눈이 코앞이라 회의 못 온대요. 못 할 것 같대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 그 교육자 수련회였거든요. 교육자 수련회.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느라고. 교육자 수련회 목사님하고 이제 막 회의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때 하나님이 되게 딱 주신 마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님한테 그 청년 회장한테 그랬어요. 회장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어. 글쎄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열어줬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데 다 열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기도하자 하고 이제 막 스케줄을 마치고 있는데 밤쯤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 임원 수련을 안 와도 된다. 그 뮤지컬 담당한 애들은 단 자기가 보고해야 할 보고 내용을 PPT와 서류와 문서로 다 정리해놔라. 그래서 가기 전에 1시간 미팅할 텐데 그때 다 인수인계를 해줘버려라. 그래서 가서는 내일 다음 해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비전만 나누겠다. 이제 인수인계는 아예 가기 전에 끝내버리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 복귀하자마자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보고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왔든지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만 이제 빠진 PPT만 내가 지적을 해주고 요것만 보완해서 그럼 나머지 가서는 이제 우리 신임원들하고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만 같이 갑시다 해서 갔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회의가 됐는지. 내 뜻은 뭐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 야, 너희들 회의 주장했잖아. 너희 이 회의 정했니? 너네 내가 물어봤고 확실했잖아 라고 따져 물었다며. 그죠? 관계도 오그러지고 사역도 힘들었겠죠. 그것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 묻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번뜩이는 지혜. 가기 전에 회의하고 인수인계하고 가서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꿈꾸고 비전을 나누라.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 얼마나 행복한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가끔 결혼주례에 부탁하러 오는 친구들, 또 가끔 결혼식에 소식 전해온다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2016년이었으니까 벌써 9년이 됐죠, 9년.
1년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꼭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합시다.